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51편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39쪽에 있습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짧은 말씀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의 첫날 제 수요일을 맞이하며 우리가 교리 공부, 특별히 죄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도한 것이 아닌데 있던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고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와 멀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결단하는 그런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다가 일부러 죄에 대한 부분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부분 때문에 궁금해서 했는데요, 한 분이 이런 질문을 넣었습니다. 자신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진 않지만, 거의 하진 않지만 부모님은 교회를 꾸준히 계속해서 잘 다니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아주 어렸을 때 유치원에 또 교회 병설 유치원도 다녀서 교회를 조금 다니긴 했었지만 중학교를 올라오면서부터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렴풋이 진화론을 믿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실 거야, 성경에서 말하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아 정도 수준에서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이 땅에 왜 수많은 범죄자와 살인자들을 만드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죽은 피해자가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교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은 무조건 지옥에 가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지금 답할 건 아니지만 첫 번째 질문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질문과 내용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존재한다면 왜 이 세상에 죄인이 있고 악이 있고 우리가 보기 싫은 이런 사회 부조리들이 생겨나는 것일까?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겠죠. 이 부분은 죄에 대한 부분을 결국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죄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죄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에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요, 보니까 10개 단어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죄에 대해서 언급하는 단어가 4개, 신약에서는 6개가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표적을 잘못 맞추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다, 길을 잃다, 죄책감이다, 표적에서 빗나간다, 불의하다, 범법했다, 불법했다, 강한 불경건이다, 이런 등등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10가지를 살펴보면서 가장 먼저 와닿는 게 무엇일까요? 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두 번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 하나님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해라, 그거 안 하는 거 죄라는 것이고 하지마 하는 거, 그거를 하는 것 또한 죄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도적질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살인을 저지르는 등의
개인적인 행동들 또한 죄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누굴 때리거나 거짓말하거나 괴롭히거나 사기를 치거나 이런 등등의 행동, 하나님을 일단 뒤로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런 구체적인 잘못된 행동 또한 죄라는 것이죠. 그 다음 또 하나는 훔치거나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려는 욕구 또한 죄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1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에 어떤 거는 물건이 있고 또 다른 물질이나 소유물이 있지만 그 안에는 이 아내, 이성에 대한 그런 성적인 욕구까지 포함시키고 있음을 말씀하는 거죠.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일부러 공동 번역을 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육정이 빚어내는 일은 명백합니다. 곧 음행, 추행, 방탕, 이기심, 분열, 당파심, 질투, 술주정, 흥청대며 먹고 사는 것, 그 밖에 그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이런 짓을 일삼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어떤 것은 구체적인 행동도 있지만 어떤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 또한 언급하고 있죠. 따라서 죄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과 또 하지 말할 것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구체적인 행동과 그 구체적인 행동까지는 펼쳐지진 않았지만 그 안에 생기는 마음, 이 욕구까지도 죄의 영역 속에 들어감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이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죄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을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라는 겁니다. 욥기 3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결코 불의 행하지 않으시고 절대로 악을 행하지 않는 분이라고 명백하게 못 박아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야고보서 1장 3절에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종종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다면 죄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는 분도 적지 않게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이런 겁니다.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나쁜 행동해놓고 부모님 왜 나를 낳으셨냐고, 별반 다르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지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 그런 길을 갈 수 있는데 우리 스스로 그것을 거부하고 나서 왜 죄가 이 땅에 있게 되었냐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우리가 따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책임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먼저 인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가장 먼저 이 세상의 죄는 언제 시작되었는가? 이 세상의 죄악이 시작되기 이전에 먼저 하늘에서 죄가 시작되었죠. 그게 바로 베드로서 1장 24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이미 천사가 먼저 범죄하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오래전에 천사에 대한 부분을 교리를 살펴볼 때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단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간다면 중요한 것은 인간 세상에서 아담과 하와의 죄가 있기 이전에 먼저 하늘에서 천사가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 죄가 있게 되었던 것이고, 그 천사가 이 세상으로 쫓겨나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세 번째로 넘어가죠.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죄 짓게 만들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 한 사람은 잠시 뒤에 설명하겠지만 아담을 말하는 거죠.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결국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이고, 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도록 만들었던 대상이 누구냐면 성경에는 뱀이라고 말하지만 사단이 역사를 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은 하늘에서 천사가 먼저 범죄를 했고, 그 범죄를 통해 쫓겨났던 천사가 이 땅에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게 되면서 이 세상에 처음 죄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었음을 성경에서 너무나 선명하게 말합니다. 시작되었다라도 아니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한 책임이 없고 하늘의 천사, 그리고 그 천사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이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면 당장 떠오르는 게 뭐냐면, 목사님, 저는 선악과 안 따먹었는데 왜 아담이 지은 죄를 저한테까지 책임을 묻는 겁니까? 연좌제입니까? 이렇게 묻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3번에서 말하는 원죄의 교리와 연결이 되죠. 원죄는 뭐냐면 상속된다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유죄, 죄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로마서 5장 12절 좀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인데요, 여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한 사람은 바로 아담을 의미하죠. 이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인류를 상징하는 존재로서 죄를 짓게 되었고, 그를 통해 모든 인류가 그 죄의 영향력 안에 놓여 있음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하고 방위비 협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위비 협상하는데 여러분이 그 사인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표가 사인하면 그게 곧 여러분이 사인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발하게 되어서 그 영향력 안에 우리가 놓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선악과를 직접 따먹진 않았지만 인류의 시조고 인류의 조상이며 대표였던 아담의 죄악이 모든 인간의 죄악으로 시작되었음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말하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죄를 지으며 태어나게 되어 있다,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보게 되면 이와 관련돼서 상속된 죄 말고 상속된 부패, 이 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우리 마음속의 감정들을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린 시편 51편 1절부터 4절까지 읽었지만 그 뒤에는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이 태어날 때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응에 울어서 시끄럽게 한 게 죄일까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미 내가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나는 죄악 중에서 출생했습니다. 이게 원죄 교리의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이 바로 이 시편 51편의 말씀이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악 중에 태어난 것이다. 다윗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죄악 중에 태어나는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를 못합니다. 첫 번째 뭐냐? 우린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고 전적인 무능력 안에 있다는 거죠. 전적인 부패는 뭐냐면 로마서 7장 18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나는 좋은 일을 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서는 나쁜 일, 악한 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마음이 끌리고 있음을 말하는 거죠. 마치 좌석이 있으면 좌석끼리 서로 붙는 것처럼 이상하게도 우리도 모르게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자꾸 악을 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누가 한 말이죠? 로마서 누가 썼습니까? 제가 안 썼죠.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쓴 사람이죠. 더군다나 사도 바울만이 성령에 대해서 아주 누가를 제외하고 나서는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쓴 사람이고, 말씀에 대해서 쓴 사람이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이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이 있었고 죽었던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 뱀에게 물렸는데도 독이 퍼지지 않아서 사람들이 신으로 추앙하는 일까지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데, 나는 늘 선하게 하고 싶은데, 나는 늘 이성적이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자꾸 욱하는 성질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이타적인 마음보다는 나만 생각하고 우리 가족만 챙기려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생기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럼 이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이런 말을 한 걸까요? 아니죠. 이미 예수님을 믿고, 로마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거의 말년에 쓴 책입니다. 만약 제가 책을 쓴다면 지금 좋은 책이 나올까요? 앞으로 한 10년 뒤, 15년 뒤에 좋은 책이 나올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을까요? 아무래도 그때까지 계속 연구하겠죠. 경험이 쌓이게 되겠죠. 그러면 누적된 지식을 가지고 체계화할 수 있을 겁니다.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쓴 많은 책 중에 가장 체계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교리서신이라고 그랬죠. 로마서를 쭉 보면 앞에 교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그 합당한 교리에 맞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만큼 로마서는 체계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신학적인 지식이 응집되어 있어야 되고, 신학적인 지식이 넓게 스펙트럼이 넓어야지만 쓸 수 있는 책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쓴 책입니다. 그의 노년에 가서 쓴 책이죠. 그런데 그 책을 썼던 시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나 정말 이타적인 마음으로 헌신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자꾸 이기적인 마음이 들고 손해본다는 마음이 들고 하면서 그렇게 못하고 점점점 죄를 지으려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종종 우리 믿는 사람 중에 죄를 짓고 나서 슬퍼하고 회개하는 거 너무너무 필요한데, 어떤 분이 지나치게 난 이거밖에 안 돼, 나 같은 남은 죽어야 돼, 이렇게까지 하는 분들이 계세요. 별로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눈빛이 보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조차 우리보다 훨씬 성령 충만했고 말씀도 많이 알았고 더 많은 시간을 기도했고 심지어 방언의 은사로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까지 했던 사도 바울조차도 이렇게 말했는데, 그럼 나는 뭐 괜찮아 라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너무 죄스러워하고 너무 자신을 자학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없어, 이렇게까지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우리 안에 이런 전적인 부패가 있다는 거죠. 말씀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실제 생활에서는 잘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전적인 무능력입니다. 어떤 면에서 무능력하냐면 로마서 8장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말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 사람들도 기부하잖아요. 아니 어려운 사람에서 돈 내고 어려운 사람에서 봉사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 아닙니까? 예, 그 행위 자체는 정말 귀한 일이지만 그거 했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 그들이 갖고 있는 동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하기를 하기보다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혹은 또 다른 면의 이기적인 측면을 위해서 그런 다양한 자신의 욕구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전적인 무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원죄, 즉 우리도 태어나면서 아담으로 말미암은 죄를 누구나 갖고 있다. 그래서 전적인 부패가 있고 전적인 무능력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늘 궁금해하는 것,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 후배 중에 하나가 아이가 1살밖에 안 됐는데 세상을 떠난 그런 목회자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둘째 아이가 생겨서 셋째까지 지금 잘 키우고 있긴 한데, 여러분 그런 경우 어떻게 할까요? 목사 아이니까 그 아이는 구원받았을까요?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죄악을 갖고 태어났으니까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지옥행일까요? 어떨까요? 종종 이것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말도 많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저를 잠깐 볼까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그냥 입 빨린 소리일까요? 아니죠. 신약적으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함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긴 보게 되면 이게 누구 출생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요한이잖아요.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어떻게 했다고요?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대요. 그럼 요한은 원죄가 없이 태어난 거일까요? 일단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사무엘하 12장 23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다윗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부정직한 방법으로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그 아이가 태어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벌하기 위해서 아이가 아주 어리지만 생명을 거둬가셨어요. 그 생명을 거둬가고 난 이후에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이게 뭘까요? 나는 그에게로 간다는 이야기는 첫 번째는 나도 그 아이처럼 죽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뒤에 있는 또 하나는 나는 그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다라는 이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제가 그냥 임의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이 학자들이 연구한 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나는 그에게 간다는 거죠. 지금 그 아이가 먼저 죽었지만 내가 나중에 죽게 되었을 때 나 또한 그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간다. 그렇게 말했을 때 이 아이는 죄악 중에 출생하였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말씀이겠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아이지만 그 죽은 아이의 구원을 알려주는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원죄를 갖고 태어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 속에서 이렇게 일찍 떠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 안에서 구원하시는 경우도 있음을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 원죄를 갖고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은 나중에 결국 예수 믿지 않아도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그렇지 않죠. 이미 모태로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태어난 사람은 지금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을 위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첫 번째,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릴 적에 죽는 이들 중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 안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는 가운데서도 그런 아이들을 구원하시는 경우도 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요 정도 선까지,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구절까지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2번이,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는 믿는 자들의 자녀들을 그분께로 인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어린 아이들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부모님을 통해서 그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서 세상을 떠나게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괜히도 헷갈리셨습니까? 그래도 이거는 우리가 한 요 정도 선에서 원죄를 갖고 태어나지만 하나님께서 아주 어린 아이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아이들 중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나라로 불러가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인데요, 실제적인 죄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 있죠. 로마서 3장 10절 23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합니다. 그 외에도 성경 보게 되면 시편 14편 3절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143편 2절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열왕기상 8장 46절은 범죄치 않은 사람이 없사오니, 이럴 정도로 모든 사람은 죄의 성향을 갖고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어떤 죄는 큰 죄, 어떤 죄는 작은 죄, 이렇게 죄에도 정도를 나눌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성경은 그렇다고 합니다. 물론 첫 번째 먼저 법률상의 죄, 이건 뭐냐면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 말은 뭐냐면 큰 죄든 작은 죄든 그거는 법적으로 죄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법률적으로는 큰 죄나 작은 죄나 다 죄입니다. 여러분이 신호를 위반하든 사기를 치든 사람을 죽이든 길을 가다 노상봉뇨를 하든 똑같은 죄입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네, 똑같은 죄예요. 죄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크나 작으나 법률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죄라는 거죠. 이게 그런 겁니다.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와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기준이 다릅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더 크다 이 말은 뭘까요? 죄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의 생명을 넘기는 것은 큰 죄악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무의식적으로 짓는 죄와 고의로 짓는 죄에 차등을 두고 있음을 보게 되죠. 민수기 15장 말씀은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여기는 부지 중에, 이건 뭐냐면 고의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로 죄를 짓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30절 같은 경우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하나님은 지금 고의로 죄를 짓는 사람과 고의가 아니라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게 실수로 죄 지은 사람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죠. 똑같이 죄는 죄인데 그 죄에 대한 처벌 방법이나 하나님 보시는 기준도 약간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지을 때,
그렇다면 죄가 큰 죄든 작은 죄든 죄를 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로 우리의 법적 지위는 변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죄를 지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런 말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히브리서 7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격인 써있지는 않은데,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예전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계속 드려야 됐지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는 한 번에 모든 죄를 다 끝내셨기 때문에 또다시 제사를 지을 필요가 없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 다 해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짓죠. 그러면 그 죄를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회개만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런 말은 안 된다는 거죠. 죄를 지었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무너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손상되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시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요한복음 말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 삶에 하나님 앞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에도 뭐 잘못하면 괜히 말 걸기도 힘들고 서로 밥 먹으면서도 돌 씹는 것 같고. 저만 그런가요? 다들 뻔뻔하셔서 이게 인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오늘 지금 딱 죄 짓고 너무 큰 죄 짓고 왔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가 막 됩니까? 왠지 기도도 하면 안 될 것 같고 막 그런 마음 드는 게 우리 마음의 일반적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죄가 하나님의 귀를 막아서 들리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도 듣지 않고, 그래서 우리 삶에 열매 맺는 삶을 누릴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실제적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에 대해서는 큰 법적인 죄는 깠지만 크든 작든 다 죄라고 인정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고의를 짓는 죄와 부지 중에 짓는 죄를 똑같이 보지는 않는다. 그리고 죄를 짓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짐을 보게 된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는가? 이건 성령을 거역하는 죄인데요. 이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의도적으로 배척하고 악하게 말하고 성령 역사를 부인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기록된 거냐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죠. 그랬더니 유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 바알세불의 힘을, 귀신의 영을 힘입어서 저런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분명히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일을 폄하하면서 아니다, 저건 귀신이 준 힘으로 한 거야 라고 말하면서 성령 역사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인데,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거나 성령 역사가 의도적으로 없다거나 혹은 성령 역사를 의도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거나, 예를 들건데 의도적으로 신비주의적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기적만 말하고 신비적인 방향으로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목회자들, 그런 목회자들은 어떻게 보면 성령 모독죄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이 역사를 한쪽으로 너무 지나치게 치우치게 말해서 균형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반대로 성령에 대해서 아예 말하지도 않고 성령 역사를 무시하고 성령을 말하면 그런 사람 교회에서 말하지 말라고 하고 아예 그걸 무시해도 그 또한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귀한 것인데 그것을 제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나치게 성령만 강조해도 문제고 또 반대로 성령에 대해서 지나치게 제한해도 문제되는 겁니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가야 되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이건 짧게 여러분 잘 아신 내용이니까 제가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은 왜 죄를 지을까요? 여러분이 죄를 짓는 메커니즘을 한번 보십시오. 왜 짓습니까? 첫 번째는 욕심이죠. 뭔가 더 하고 싶고, 더 갖고 싶고, 더 즐겁고 싶고, 더 쾌락을 누리고 싶고, 더 자랑하고 싶고, 이런 더자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죄악이 시작됩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이유, 여기 시험은 유혹이고 템테이션이고 이 유혹을 통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건데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 욕심에 이끌려 미혹된다. 이 말은 뭐냐? 그 뒤에 나오는 사단의 유혹과 연결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 뱀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모든이 아니죠. 다 먹되 요것만 먹지 마 하셨는데 사단은, 뱀은 어떻게 해요?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 하시더냐? 간교하죠. 교활하다, 영리하다, 슬기롭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뱀이,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왜 끌려갑니까? 아까 좀 위에 썼던 자신의 욕심, 각 사람이 여기 템테이션, 유혹받는 겁니다. 사단에게 유혹받는 겁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욕심 때문에. 그러면서 나중에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은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어떨까요? 진짜? 정말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냥 제 추측이니까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담과 하와가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겠다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 마음이 너무나 신기했겠죠. 그런 욕심이 생겼겠죠. 그런데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서 결국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단이 그 욕심을 기막히게 캐치해서 미혹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돈에 대한 욕심 갖기 시작하면요, 돈으로 여러분을 템테이션, 시험에서 결국 죄짓게 만들고요, 여러분이 성적인 것에 집착하면요, 사단이 그 성을 통해서 성적인 범죄로 빠지게 만들고요, 기타 등등 여러분이 다양한 술이나 마약이나 혹은 여러 가지 관계나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이 뭔가 추구하고 욕심을 더라는 말을 붙이는 것을 사단이 교묘하게 미혹해서 유혹에 빠져들게 만들고 여러분을 시험해서 죄짓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메커니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죄는 누구 책임이에요? 사단과 여러분, 저의 책임인 거예요. 그럼 죄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가능할까요? 그나마 3번 마지막 이거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시편 119편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갈라디아 말씀이요. 여러분이 그럼 죄를 덜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 없다는 거 지금요?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의지만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나 죄 안 질 거야. 나
거룩하게 살 거야. 내가 마음가짐만 새롭게 한다고 의지력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도박하는 사람들이 손가락 다 자르면 발가락으로 도박한다고 그러잖아요. 의지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노력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노력을 해야 돼요? 여기 말씀처럼 시편의 119편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두려. 왜 말씀을 담아뒀대요? 주에 앉으려고요. 왜냐하면 말씀이 자꾸 그거 아니야.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그건 죄야. 하나님 기뻐하는 건 이런 거야. 자꾸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알게 하시거든요. 그건 선택할 것이 아니라고 해주시거든요. 또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덜 죄 짓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반대로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 읽지 않아요. 말씀이 내 마음에 살아있지 않아요. 외우는 말씀도 하나도 없어요. 성령 충만이 무슨 상관이야? 하루하루 바쁜데 내가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될 수 있을지언정 늘 죄를 짓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짓고 어쩔 수 없었어, 나만 그렇잖아, 다 그래 라고 말하면서 자기 합리화하는 경향성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